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의리 전도사 대회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다른 방식의 또 유튜버가 또 됐습니다. 하나님, 이 계획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함께 있을 줄 압니다. 아멘. 만나는 이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여 주시고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큰 힘이 되게 하시고 늘 아버지여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날로 날로 확장하게 하시고 이 일로 매일매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아멘. 이 음식 먹고 주님 나라를 위해 더욱더욱 충성하고 계신 분들 되기를 원하며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얼굴은 마음판에 있다 하잖아요. 너무 평안해 보이세요. 얼굴이 인생을 얘기해 준다 그러잖아요. 저 사람을 딱 보면 아,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았구나 이러는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얼굴을 책임져 줘야 된다 그래. 자기 얼굴을. 제가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인생이 제 맘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종이짝 한 장 차이인데 세상에서도 뭐 여러 가지 뭐 일들을 겪으면서 아, 요것만 되면은 되게 굉장히 돈도 많이 벌고 굉장히 명성도 얻고 막 권위가 쓰고 막 이럴 것 같은데 그게 한 끗 차이로 항상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게 결코 중요한 게 아니고 두 번째는 그거는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없다는 거. 그걸 알았어요. 그렇지. 아까 좀 전에 기복신앙 얘기했는데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계획하고 하지만 걸음을 옮기시는 건 하나님이시는데 제가 그 기복 신앙을 뭐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또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했을 때 어쨌든 한국이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 세워주셨고 그리고 또 이렇게 믿음 있는 자들이 이렇게 많은 어떻게 보면 이제 세계적으로 또 예전에 막 그렇게 막 희생하고 고난받고 그런 다 절차가 있었고 그 기복 신앙이 어떻게 보면 또 유익하게 쓰임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라고는 생각해요. 사실 지금 한국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교회에서 상처받거나 뭐 사기맞거나 뭐 이렇게 인간의 관계로 이제 그렇게 돌아선 자들이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좀 그렇지 않다, 하나님 계시고 이제 사람들의 방법이 좀 틀렸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와 20년 후와 40년 후는 달라야 되는데 그러니까 계속 같은 믿음, 낮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잘 모르고 그냥 살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믿음이 깊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야 되는데 어린아이의 믿음이었을 때는 우리가 애기 기를 때하고 똑같잖아요. 어린아이였을 때 내가 달라는 거 다 주지. 근데 믿음이 깊어지면 뭔가 나도 변해야 되는데 똑같은 거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벌 주는 건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벌 주는 거야. 만약에 나한테 벌을 하나도 안 주면 나 너 사랑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이.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이제 계속 자기는 꽃방석에 앉아서 살 줄 알고 그런 일이 그거를 교회에서 그럴 수 있다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수가 있어. 내가 바라는 그런 교회가 아니야, 사람들이. 그거를 우리가 그동안의 지도자들이 잘 못 가르친 거 아닌가. 근데 잘 못 가르쳤다고 또 생각하는 것도 맞지만 먹고 살만해서 그렇지 않을까요? 이게 약간 부족한 게 저는 하나님 만나고부터 길이 엄청 막
정말 그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진짜로 앞으로 계획된 바를 좀 이게 영감이나 이런 걸 주시잖아요. 됐을 때. 아, 진짜 엄청난 이게 부흥이나 아니면 선교를 하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 정도로 그런 꿈과 비전을 주셨는데 정말 그때부터 물질이 싹 말리기 시작하고 온갖 저는 사실 그래요. 정말 몸이 멀쩡한데 왜 사람이 빚을 지고. 근데 정말 제가 최고로 비난했던 것들만 다 겪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막 전화벨이 울리면 뭐 무서우면은 막 심장이 두근거리고 겪어보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제가 뭔가를 이렇게 해보려고 해도 되게 무기력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내 맘대로. 네. 그래서 그런 걸 겪고 나서, 그런 하나하나 겪고 나서 정말 내가 세상에서 제일 이해 못했던 부분만 고난을 계속 받는 거예요. 배운다는 거는 내가 이제 원격 공생교육원을 했잖아요. 정신연구에서. 근데 그거를 운영하면서 정확하게 뭐 어떤 걸 하신 거예요? 그래서 원격 평생교육원을 했어요. 원격 평생교육원이 학점은행제로 이루어지는 건데 전국 대학교에서 유일하게 신학학사를 할 수 있는 데예요. 제 대학교 중에서 유일하게 그걸 내가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이제 운영을 했는데, 근데 의외로 교회에 있는 집사님들한테 전화가 많이 와요. 그죠? 근데 뭐 이제 연초 특히 전화가 많이 와요. 왜 신학을 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제가 이번에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됐어요. 아이들 핑잉,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니까 아이들 핑잉 모으는 거, 핑잉 그 성조에 따라서 뜻이 많이 틀려져요, 중국어는. 그래서 판다 쓰고 애들 간식 챙겨주고 하는 거를 굉장히 반대하더라고요. 듣고 싶은데 제가 괜히 와서 뭐 전도사도 아니고 소속도 아닌데 다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욕은 또 욕대로 먹고 또 근데 이제 술을 많이 썼죠. 막 선물도 사다 주고 막 친하게 지내자 그러고 막 해가지고 꼬셔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어떤 아이가 하나 딱 지나가요. 근데 중국 여자애인데 한 30 정도 됐더라고요. 근데 말할 때 입만 보여요. 그 여자가 입만 보이는 거예요. 얘를 교사로 한번 세워볼까?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또 거기서 쟤는 믿음이 없어서 안 된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유치원 교사였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아이들이 한 50명 됐어요. 그래서 반을 나눠서 이제 고학력을 지금 저희 남편이 이제 맡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딜 가든지 욕은 먹어요. 근데 이제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니까. 루터가 이제 원래는 이제 문학을 했어요. 문학을 하다가 아버지가 이제 법학을 하라니까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법학을 하려고 가다가 그 법학을 돌려서 집에 이제 방학 때 잠깐 왔다가 이제 학교로 돌아가는 길에 그거 알고 있죠. 네,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서원을 하잖아요. 나 이제 신학하겠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런데 나중에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너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면서는 목사님도 날 흔들 수 있고 또 장로님들도 흔들 수 있고 주위도 누구든지 흔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믿지 않는 사람이면 귓등으로도 안 들 텐데 믿고 어느 정도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 툭 던지면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굉장히 무너져요. 그렇지. 마음이. 인생에 그런 경험이 있으신데 맞아.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내가 잘못된 건가? 라는 그런 그냥 일사천리로 원래 결혼 준비도 막 해야 그래야 되는데 이제 교회에서 저는 그 막 제가 세상이었을 때는 뭐 내가 어떻게 보이고 이런 게 중요했지만 그때는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을 지킨다는 게 되게 중요해서. 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냥 지금 이제 우리 세대가 굉장히 힘든 세대예요. 6.25 이후에 난 사람들은 나도 책임져야 되고
부모님도 부모님도 책임져야 되고 자식도 자식도 책임져야 되는 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노후 준비가 안 된 세대예요. 그래서 뭐 굉장히 지금 힘든 세대는 맞아요. 어떤 사람 생각나면 또 이렇게 뭐 사비라도 좀 챙겨드리고 이런 마음들이 그냥 지나가면은 사실 찝찝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해버리고 말아요. 그냥 있으면은.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라든지 채워주시고 되게 막 정말 말도 안 되는 막 일들을 기적 같은 막 힘든데에도 뭐 제가 만약에 캐피탈을 쓰고 있었는데 1금융으로 바꿔주세요. 그런 일들도 저는 겪었는데 그런 일을 겪으면서도 아 그래 하나님이 해주셨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지 하면서도 또 그 자리에 가면 또 그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지라는. 왜냐하면 이게 뭐 금방 단기로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평생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래서 또 퇴직하시는 분들은 적지 않게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럼 그렇다면은 교수님은 그렇게 그만두시고 이게 간증이 있으신가요? 대학교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서 총신대로 들어간 거예요. 그것이 원격 평생교육원으로부터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평생교육원 신학 관련돼서 일한 게 20년이 넘었어요. 신학 서울에선 유일하게 거기밖에 없었으니까 우리밖에 없었으니까 그거는 만들 때 제가 가끔가다 얘기를 해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긴 거구나. 그거를 할 수 있게끔. 근데 그거는 지금 뭐 너무 얘기가 길어지는 건데 그 한국에도 원격 평생교육원이라고 처음 시작한 거거든요. 그거를 처음 만든 게. 근데 그거 만들면서 정말 힘든 상황이었었어요. 막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없어. 그게 막 바닥까지. 이러다가 갑자기 뭐 문제가 생긴다든가 그거는 나라에서 인정을 이걸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받아야 되는 그 상황에 쉽게 말하면 내일 실사야. 내일 실사 나와서 그거를 다 우리가 보여줘야 돼. 그 교육부에. 근데 그 전날 이게 다 날라가. 준비된 것도 없고. 준비된 게 날라. 그래가지고 막 인터넷이 탁 끊겨. 우리 인터넷으로 하는 업무인데 인터넷이 끊긴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것도 우리가 끊기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만. 어쨌든 우리는 퇴직했지만 학교에서는 계속 하잖아. 그러니까 그게 총신대 졸업생이 엄청나. 그걸로 인해서 이제 그 보람이 총신대 졸업장을 나오니까. 보람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또 뿌듯해요. 제가 꼭 교수님들 만나기 전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근데 어제 잠언 말씀 4장에 그 11절에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한테 이거를 말씀을 드리면 교수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신 게 진짜로 맡겨주신 건데 되게 정직하게 하신 거잖아요. 우리 그거 우리가 일반 세대 원격이 지금 많아요. 신학은 없지만 일반 과목들은 많거든. 우리가 그 일반 과목만 했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해주셨다 이런 걸 몰랐을 거예요. 근데 신학을 함으로써 유일하게 우리나라의 신학 그거 하나인데 그것도 우리는 나중에 그게 참 엄청나요. 우리 죽을 때까지. 나는 그걸 만들어가지고 들어가면서 총신해가면서 애들 아빠한테 그 얘기는 나중에 이게 총신해서 우리가 정년을 해서 끝나고 나도 난 죽어서도 하나님한테 가서 말할 수 있잖아. 난 이걸 만들었고 그걸 그만큼 힘들고 하면 그 투정도 많이 부렸어요. 힘들어. 중간중간 원망이 많이 되죠. 그거 하면서 울기도 많이 울고 왜냐면 너무 힘들어서. 분명히 감동받고 했는데 너무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울면서 이걸 왜 내가 이걸 했을까? 그러니까 일단 돈이 너무 많이 들어. 돈이 웬만한 건물 하나 들어갔으니까 그거 그냥 다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결국은 그래 우리가 둘이서 얘기할 때 그래 남은 거는 이 학교 남았잖냐. 대단하시다. 학교 남았다고. 우리는 교회는 개척을 안 했어요.
교회는 개척을 안 했지만 학교는 개척했잖아. 그럼 많은 교회 목사님은 성도들을 이렇게 했지만 우리는 학생들을 했다. 이런 그냥 자화자찬. 뿌듯함이에요. 뿌듯함 그런 거 가지고 아직도 만약에 내가 처음에 총신에 들어가서 그 얘기를 했어 사람들한테. 나는 나중에 이걸 그만둬도 내가 나이 먹어서 꼬부라져도 내가 뭐 학교는 살아있을 거냐. 총신대학교는. 그러면 내가 야 총신대학교의 원격 평생교육은 우리가 만드는 거야. 그거 하나님이 만들어서 우리를 붙잡아서 그걸 해줬기 때문에 이름을 우리가 냈잖아. 그죠? 하나님이 도와주셨지만 그 나중에 다 돌아서 보니까 진짜 이때는 진짜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였구나. 또 이런 사건이 벌어지니까 이것 또한 우리가 그때는 저기 어느 정도 웃겼냐면 그 한국 애들을 하면서도 막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예민해지잖아. 부딪히기도 많이 부딪혔지만 예민해지면 막 기도하면 만약에 직원들 관계에 문제가 있어. 그럼 막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하고 뭐 억울하죠. 그런 게 있으면 억울하고 그러면 그런 거 있으면 기도하면 그 꿈에 다 보여줘.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리를 해주세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이 말 잘 듣게. 하나님이 이걸 미리 우리를 그거를 막아주는 거야. 어떤 상황이 될지를. 근데 사실 그게 없으면 못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잖아. 인간적으로 대하려면. 근데 미리 그런 거를 다 막아주니까 맞아 저거였어. 그래서 막았겠구나. 막아주셨구나. 이거를 아는 거지. 그걸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참 그러면서 나왔어. 많이 울었어. 그리고 원망도 많이 했고 내가. 왜 그걸 시작해가지고 이러면서. 일은 다 하셨잖아. 일은 진짜 돈을 잘했어. 끌어맞지. 돈을 계속 대야 돼. 돈이 제일 적게 들어가면 한 달에 1,500. 많이 들어가면 1억. 한 달에. 그래도 하나님이 한 4년 빚을 1원도 안 지게 해줬어. 내가 그만큼 그 전에 하나님이 많이 버줬어요. 그러니까 그 버준 돈을 또 다 거기다 갖다 썼어. 그러니까 말은 못하겠더라고 하나님한테. 그거 네 거냐? 할 말이 없더라. 근데 진짜 빚을 안 지게 하고 그렇게 해서 나왔고 이 학생 모집하는 것도 단 한 명부터 시작하게 만들어서 이상한 뒤쪽으로 흘러 들어가게 만들질 않았어. 한 명부터 시작하게 만들어서 한 명 들어오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 왜 운영해야 되니까 한 명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해서 그거를 한 5년 정도 했죠. 5년 4년인가 5년 하다가 학교로 들어간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학교에 있는 게 더 낫겠다. 왜? 우리는 개인이니까 힘을 못 발휘를 하는 거야. 나라에도 그렇고. 그런데 학교로 들어가면 힘을 발휘할 수 있겠구나. 큰 꿈 가지고 들어갔어요. 근데 그게 사실 큰 꿈 가지고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어떨 땐 속상했어요. 괜히 내 자신한테도 속상하고 왜 이래? 이럴 때도 있고 나 자신한테. 우리 전도사님이 힘들었을 때 원망, 속상하고 막 이런 거 있다죠. 그게 이해가 가. 다 겪었으니까 우리도. 그게 이해가 돼. 그랬었겠구나. 근데 그만큼 이게 하나님하고 가까워진 것 같아요. 이거는 이 맛을 아니까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의 역사를 맛보는 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무에서 유를 주시니까 그거가 얼마나 진짜 안전하고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를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도 지금 뒤돌아보면은 그때는 정말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따졌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교회 가서. 그리고 교회에 울다가 꺽꺽대면서 뒤로 자빠진 적도 있고 대체 맞아. 근데 지금 이제 좀 이렇게 정리되고 뒤돌아보니까 앞으로 많은 걸 주셨을 때 저는 이 두 분을 보니까 하나님 굉장히 자녀들한테도 굉장히 큰 비전 주실 것 같고 하거든요. 근데 그때 교만하지 않고 그리고 또 그냥 오히려 사람이 이거 하면서 자기
교만이 생겨. 그렇게 생기다가 그걸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달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때문에 훈련하신 그걸 계속 훈련을 하는 거지. 지금 일이 지나가서 보니까 이렇게 그게 우리 길이었나 보구나. 그런데 내가 아니라고 고집했구나. 뭐 이런 거 느껴요.